성령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구가 지구상에 80억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혼자 하는 일이 많은 혼자의 시대입니다. 나홀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구와 가족들이 있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혼밥, 혼술, 혼자 영화관 가고 혼자 혼핑, 혼자 쇼핑하고 혼자 여행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이 어울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몸에도 병이 생겨서 병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어울려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합과 서로 어울림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까닭이 없는 것은 인간이 혼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신의 병도 사라지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첫째 공감과 공명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계에 있어도 이 공감과 공명의 힘이 나타납니다. 어떤 전류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류에 흐르는 선이 어떤 주파수하고 공명현상을 이루면 전류가 세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항상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땐 전류가 약해지기도 하고 세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유명한 타코마 다리가 있는데 그 타코마의 다리가 무너졌어요. 원래 그 자리는 진동하는 흔들리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다리 진동수하고 이상하게 주파수가 맞은 바람이 불어오자 흔들림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그 엄청나게 세진 힘은 파괴력으로 나타나 다리가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공명의 힘입니다. 어울리는 곳에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잘못된 곳에 나타나면 파괴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도 이와 같이 공명의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진을 대비해서 앞으로 건축을 잘하고 내진 설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면 대피 요령을 우리가 잘 그것을 미리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지진이 막 날 때는 책상 밑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한번 끝나면 빨리 밖으로 나와서 넓은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여진이 날 때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예전에는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여리고성을 아마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발굴해 본 결과 지진으로 무너진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도 4.8입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려면 7, 8의 지진이 나타나야 돼요.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아주 견고하게 만든 성벽인데 그 성벽이 무너지려면 강도 8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지진이 부안에서 일어났을 때도 광주에서도 그걸 느꼈는데 그것이 4.8입니다. 지진 8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성벽이 무너질 정도면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들어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진 8 이상으로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정도면 그 성 안에 있는 집들 다 무너집니다.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서 싸우고 아가는 물건을 취하고 그런 것을 보면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보다는, 그러면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크니까 공명현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명현상을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의 그런 군대들이 거기를 도는 것입니다. 쪼벅쪼벅 돌면서 무엇인가 공진 주파수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놀라운 역사로 어쨌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뛰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지진이나 그런 거면 자기들도 어지러운데 어떻게 뛰어 들어가겠어. 하나님께서 공명현상을 일으키거나 지진으로 일으키거나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빼앗은 것입니다. 빼앗은 것인데, 이런 공명현상이 일어난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움을 했는데, 어느 때에는 아람 군대들이 세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성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포위 공격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성 밖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겨우 얻어먹고 사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을 판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에게 음식이 나오겠느냐. 이대로 앉아있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으니 차라리 적군이지만 아람에게도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요, 우리를 병자라 해서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래요.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현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지금은 뭔가 이긴 것 같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이제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 하고 우리를 쫓아 나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무섭죠. 이제 죽기 살기 하고 달려드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마 많은 돈을 주어가며 이집트나 헷의 그런 군대들을 요청해서 아마 우리를 배후에서 공격할 것이다. 이상하게 아람 군대들이 승리의 기쁨에 산 것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나병 환자 4명이 해질 무렵에 마음을 아파요 쩌벅쩌벅 아람 진영으로 하는데, 아니 지금 성벽은 에워쌌고 다른 사람들이 올 소리 날 까닭이 없죠. 마음의 두려움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진영의 군인들이 이게 틀림없이 적군의 군화 소리구나, 저들의 말소리, 말발굽 소리, 그들의 병거 소리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진영이 먹을 것이 그대로 있고 텅텅 비었어요. 마음 가운데 공명현상이 일어나면 작은 것도 크게 여겨지고, 특히 두려움은 커져서 그것이 더욱 커지면 말할 수 없는 공황장애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간에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막대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2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3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큰 윤리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열을 하면 두 사람이 일을 하면 20 일하는 것이 당연하죠. 한 사람이 10 일을 하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25, 30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젓가락 하나를 가지고는 부러뜨리기가 쉬운데 2개를 가지면 부러뜨리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3개를 묶고 4개를 묶으면 이제 못 부러뜨려요. 그러나 하나씩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2 사람, 3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2 사람이 서로 있어도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헤어질 때도 곱게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무 정말 어느 면은 치사하고 졸렬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너무 위험해서 정말 사람들하고 사귀고 연애를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처음 듣는 노래가 들려 나오는데 아주 그 마음 노래가 가사가 보니까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비비의 밤 양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2 청춘 남녀가 떠나갔는데 그 남자가 떠나가면서 이 말을 합니다. 떠나가는 길에 내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너를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남자는 여자 보고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못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내가 바라는 거 별로 없어. 나는 밤양갱 하나만 있으면 서로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오늘날 여야가 대립하고 동서의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좌와 우가 대립하는데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간에 차이가 너무 많아요.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의 기치를 들고 우리 함께 어울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위대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돼.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된 것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무조건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큰 죄, 작은 죄 지은 모든 사람, 피부색, 언어, 혈통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로 어울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공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대한 공감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공감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이름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서 거룩한 영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불의한 일에 익숙하며 살아온 죄인인데 거룩한 성령과 죄인이 어찌 어울립니까?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은 생각하는 것도 하늘의 생각이고 우리 죄인은 땅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죄된 생각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우리가 어울릴 하등의 연관점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거룩하게는 되지 못하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되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거룩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과 우리는 유가 틀려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부류가 틀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령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와 불의에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을 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말로 하면 좀 눈치를 봐야죠. 거룩하신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하고 어울려 사실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성령님을 살펴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근심이 가득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내가 근심이 가득한데 남편 혼자 텔레비 보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 집안이 되겠어요? 집안이 화평하지 않죠. 아내는 즐겁고 행복한데 남편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그럼 그 집안이 화평하겠습니까? 근심이 가득한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를 즐겨 하겠습니까? 겨우 두 사람이,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유상종이죠. 인간은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면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유가 틀려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항상 주님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위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중지하고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이제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반지를 진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끔 세수할 때 비누칠하고 뭐하고 그러면 금이 닳까 싶어서 빼놓고 그러다가 이 결혼 반지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있는 분은 세수할 때도 끼고 하세요. 뭐 달에 얼마 달겠어요?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총각 행세하고 결혼 안 한 듯이 여기느라고 반지를 빼가지고 감춰놨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당신 결혼 반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물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사 가운데 우리가 두드러진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루에 30분도 안 하고 1시간도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여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오는 믿음의 은사를 줘. 그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방언의 은사 주었으면 그걸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서너 시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주는 은사를 소멸하지 않냐고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열심히 기도하니 내가 믿음의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줘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은사는 한 구석에 밀어놓고 활용하지 않냐고. 방언 기도해야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 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찌 방언의 은사를 주었습니까? 해서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항상 공감하고 같이 모든 일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성령님께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와 정욕에서 멀어지고 더욱이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나 다양한 은사를 항상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잘 수행할 때 성령의 교감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건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님의 성령,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제2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가 돼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는데, 헬라 원어에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권능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우리 성경은 이 권능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 말을 헬라 원어 성경으로, 그 성경 원어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receive the power. 너는 파워를 받을 것이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 성령이 comes on you. 너에게 임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You will receive the power입니다.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파워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 그 단어예요. 엄청난 힘을 받을 것이다. 어느 때? 성령을 받으면. 오늘 이 세상에서는 돈이 능력이라고 하고 권력이 힘이라고 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더 강한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의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여 제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돈이 있어서 교회를 더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앞서서 해야 할 기도가, 주님 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과 다투고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 제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권능이 생깁니다. You will receive the power. 파워를 받을 것이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수평적으로 이동합니다. 재벌이 자기 친척들에게 돈을 주고 회사에 이건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방 남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그와 같은 대기업에 취직이 금방 됐어요. 그러더니 1년 만에 금방 무슨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금방 무슨 전무가 되고, 나중에 몇 년 되면 그냥 부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재벌이 수평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쉽게 이동합니다. 의료계의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의사를 많이 만들고, 법조계의 일을 사는 사람들은 판검사를 많이 만들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국회의원을 하거나 정계에 진출하는 길이 많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자기들의 아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연예인들의 자식들은 어렸을 때부터 TV 나와요. 연예인들이 모든 것 같은 특권이 수평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 안타깝고 좌절할 까닭이 없는 것은, 성령은 위로부터 임한다.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리가 수평 관계에서 돈 많은 그런, 또는 권세를 많이 가진, 또는 연예계에 아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제자 엘리사가 얼마나 충성을 했든지 엘리야가 감동을 했어요. 사람을 좀 따라다니면 이와 같이 좀 감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 엘리야가 무엇을 가졌는지 몰라도 그래도 줄 만한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참 놀라운 것을 구했어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돈과 권력, 엘리야가 얼마나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줄 수 있다. 그러나 영감, 성령의 능력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해 줍니다. 그 말도 엘리사가 충성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회리바람을 불어오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놓더니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바람에 올려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스승 엘리야여 부르짖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능력의 고듯 선지자를 상징하는 약대 토롯을 하늘로부터 떨어뜨립니다. 엘리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가에 가서 그 물을 칩니다. 이건 참 감동적인 얘기라서 열왕기하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이하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고 요단강을 치는 요단강을 갈라졌다. 능력이 임했다.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임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서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놀라운, 그 앞에 경배했다. 경배,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권력을 행하고 무슨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아무리 훌륭한 무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못 줘요. 아무리 훌륭한 종도 자기 자식에게 능력은 못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땅에 있는 모든 조건, 인간관계로 인하여 실망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성령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같아서 어디나 움직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죽음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에 있는 성결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음을 꿰뚫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과 죄는 하루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죽음과 거룩 이것은 전혀 별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떨쳐버리고 부활하셨다. 죽음도 쇠사슬로 못 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져 사는데 우리가 무엇에 묶여져 삽니까? 죄에 묶여서 삽니다. 질병에 묶여져 살고 저주에 묶여져 살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면 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은즉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는 죄에 대해서 자유고 저주에 대해서 자유고 질병에 대해서 자유고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이 사슬은 재벌도 감당 못합니다. 어떤 권력자들도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제일 높은 것, 높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쉽게 그냥 이해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돈 많은 사람도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높지만 제일 높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연줄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 오직 예수님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을 끊어버리고 죽음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